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지키는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이 남긴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본받는 귀한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죽음, 이것을 순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결코 과거의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핍박이 있었고요, 또 교회가 부흥하는 곳마다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박해받는 시대가 아닌 풍요와 또 신앙의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요, 이 땅에서의 행복과 안락만을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환난의 때보다 평안의 때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 100년 전에 체코의 얀 후스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다가 화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거의 한 마리가 타 죽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100년 후에 1571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조지 위샤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지키면서 로마 카톨릭의 그 부당함을 증거하다가 교성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도요,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과 그 왕권에 의해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함께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월드와치 리스트에 따르면요, 이 3억 8천 명의 기독교인들이요, 신앙 때문에 박해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인 4,476명이요, 신앙 때문에 살해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기독교인의 가정과 또 상점과 사업체에 대한 공격이요, 28,368건이나 일어났습니다. 또 폭력으로 인해서 강제 이주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이요, 1,6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해 지도는요, 월드와치 리스트에서 제공한 지도인데요, 좀 잘 안 보이지만 이 박해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냐면요, 북한입니다. 이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요, 이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1위가요 북한이고요, 또 보면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박해가 심하고, 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또 이란도 박해 순위가 9위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15위입니다. 자, 그리고 기독일보에 의하면요, 이 러시아 및 그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서요, 미등록 교회 4곳이 폐쇄된 일이 발생되고 있고요, 러시아 당국은요, 교회가 정부에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예배당을 봉쇄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삼자교회 소속 교회들이요, 주일 예배에서 마지막 송영을 부르기 전에 중국 공산당 찬가를
의무화 부르도록 의무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는요, 이슬람 민족주의가 더 거세지면서 현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배 금지, 체포, 고문 같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나 기차 같은 이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면 체포되기 때문에 몰래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순교자 기념 주일은요, 단순하게 역사적인 추모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고요. 우리가 새롭게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자, 첫째로 교회 역사 순교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순교로 이어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베안 집사의 순교에서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고요. 그 피가 오늘의 교회를 지켜온 든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세기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터틀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 성장의 씨앗이다. 그리고 순교자의 피는 실로 교회의 기초이다. 죽음으로써 우리는 이긴다.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승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는요, 프로코피우스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해서 집정관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는 황제의 이름으로 제물을 바치도록 요구받았지만 거부함으로 즉각 처형되었습니다. 또 역사가 유세비우스는요, 그는 피부를 가르듯이 수없이 많은 채찍을 맞고 고문을 당하고 이 손마디가요, 어긋날까지 했고 그러나 끝까지 참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황제는 교회 지도자를 배교케 함으로써 기독교 운동을 말살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유세비우스는 말합니다. 여러분, 초기의 기독교의 또 이그나티우스는요, 로마에서 맹수에게 잡혀먹는 그러한 형벌인 맹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존 폭스의 순교 사회에 보면요, 순교자들은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불구덩이에서 여러분 순교했습니다. 두드러진 순교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은요, 당시 로마 황제는요,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주로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자, 그러나 폴리갑은요,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시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증거하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폴리갑을 회유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라고 했을 때도 폴리갑은 뭐라고 백했습니까? 88배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그릇된 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내가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순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한국교회의 순교의 피를 흘린 내용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요, 순교의 피로 얼룩졌습니다. 1907년 평양대배운동의 운동 이전에도요, 수많은 믿음의 씨앗들이 피로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1866년 9월 6일 날 조선과 교역을 원하던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이 대동강 근처에서 그만 차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의 선원들은요, 침략선이라고 판단한 그 조선 병사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선교를 위해서 조선에 입국하자 원하는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불길을 피해 강물로 뛰어든 선원들은요, 기다리고 있던 조선군의 창에 찔려 죽고 곤봉에 맞아 죽고 완전히 강물이요, 핏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배 위에서 백기를 들고 화염 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강 쪽으로
막 책을 던지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그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해서 육지를 향해서 성경책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한 권이라도 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을요, 자신의 품속에 집어넣고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육지에 다다른 토마스는요, 조선군에게 생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감형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평안도 감찰사인 박규수가 신문합니다. 듣거라. 너희들은 국법이 양선의 출입을 금하는 나라에 중무장한 상선을 끌고 침입했으니 그 목적이 무엇이냐? 상세히 고하라. 당시 이응권이 쓴 이 폐강록에 보면 토마스가 짧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내가 조선에 온 목적은 예수교를 전파하게 함이고, 두 번째는 백미와 홍삼과 소가죽 등 교역을 하기 위함이고, 또 셋째는 각처의 누각이나 정자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토마스의 답변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평안도 감찰사인 박규수가요, 동지사로 베이징에 갔을 때 그에게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토마스에게 조선에 오면 잘 보살펴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까지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은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하기 위해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조선군에 박춘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마스를 끌어안친 후에 그의 목을 치려고 했을 때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품속에 있었던 성경책을 박춘곤에게 꺼내면서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엉결결에 이 성경책을 받아든 박준건은요, 순간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생겼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칼을 빼어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시뻘건 피가 쏟아나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토마스 선교사 27세였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이 박준건은 화면을 보시게 되면 훗날 회개에서요, 1899년 마펜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요, 안주교회 영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장로입니다. 영수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또한 평양은요, 그 위에 복음의 부흥의 불길이 거세게 일어나 한국의 예루살렘이 되었고요, 조선교회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저너럴 셔먼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통상수호 조약에서 외국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고요, 특히나 선교사의 활동은요, 무제한적으로 활동이 허용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요, 언더우드나 이 아펜첼러 등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6.25 전쟁 기간 중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인민군들이요, 여러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끌고 가서 여러분 몽둥이로 때리고 갈비뼈를 으스러지게 하는 등 고통을 가하고 어린 자식들까지 생매장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계 미국의 소설가인 리차드 김원국이 쓴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 책은 실화소설입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그런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25 때 십수명의 목사들이 인민군에 의해서 38선 이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으슥한 숲속에서 전부 총살형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남쪽에서는 그들 모두가 순교자라고 처리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정보수사관이 그 사실을
추적 중에 알게 된 것은 모든 목사들이 인문군에 끌려가면서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오직 목사님 한 분만이 공산당의 거짓을 꾸짖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조로 믿고 목사로 사명을 다할 뿐이다라고 끝까지 한 거였습니다. 목사들을 납치해서 끌고 가던 악질 민구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모든 목사들을 모두 총살로 죽였지만 마지막까지 그 공산당의 거짓을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사를 향해서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목사다라고 말하면서 살려보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공산당 정권하에서 그 목사님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바로 평양신학교 17회 졸업생인 이학봉 목사님입니다. 이 실화소설을 쓴 리차드 김은요, 누가 참된 순교자임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참된 순교자는요, 박해받다가 원수들에게 처형될 때에도 분명히 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고백해야 참된 순교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학봉 목사님의 아들이 한국 최고의 타녀였던 이인범 연세대 교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수의 양원에 또 손양원 목사님은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비난을 권했지만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그 나병 환자들을 두고 혼자 피난할 수 없다며 피난을 거부했습니다. 억지로 배를 태워서 부산으로 보내려 했지만 기어이 손양원 목사님은 배에 타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을 두고 나만 살겠다고 피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손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 피난처는 오직 주님의 품뿐이다. 나환자들의 벗이되어 강단을 사수하는 그는 교회 내의 고발자에 의해서 공산당원에게 체포되고 결국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역사에는요,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1938년 일본 제국주의의 신사참배 강요에 못 이겨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위에 한국교회 모든 예배 순서에는요, 국가 봉창, 궁성요배, 황국시민의 맹세제창, 그리고 대동아 전쟁에 일본 제국을 위한 필승 기도를 하고 우미 유가바를 제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순서였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들은요, 일본 한국 시민으로서 예식을 먼저 하고 예배를 드렸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억울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한국 교회는요 7일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의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여러 번 옥구를 치르기도 했고요. 그때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끝까지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일본의 신사참배 요구가 성경과 신앙의 양심과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반대 투쟁에 앞장섰던 이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요, 신사참배를 제대로 반대하려면 일본 중의원에 직접 쳐들어가서 신사참배 반대 뜻을 전하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제74회 일본 제국회의장에 아들 박영창과 안희숙을 대동하고 2층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자 벼락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대명이다, 일본은 반드시 패망하다라고 고함을 치고 준비해온 자필 한문으로 쓴 신사참배 반대 문건을 본회의장에다가 던졌습니다. 이러한 박 장로의 비매tin 외침은 일본 총리와 각부 대신들과 중의원들과 방청객 500여 명의 한국교회 신앙의 골기를 보였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 박관준 장로는 현장에서 일본 경찰들에게 체포되어 6년의 옥고를 견디며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마지막 순교 직전에 다음과 같은 유시를 남겼습니다. 예수가 나 위해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십자가를 걸어갔던 순교자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순교자의 피는요 교회 씨앗입니다. 그래서 터틀리아는요 순교자의 피에는 교회 씨앗이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죽은 자처럼 보였던 그들의 피는요 후대의 교회를 자라게 했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의 말씀은요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 중 사도 요한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고 여러분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극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자들은요 그들을 죽도록 때렸고 고문했고 심지어는 불에 태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는 모든 아픔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도 하셨고요 궁핍도 하셨고요 그리고 가난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은요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부유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물질적으로는 빈곤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도 비방을 받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부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앞으로 닥칠 핍박을 요구하면서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마귀가요 몇 사람을 감옥으로 던져 시험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성도는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도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마귀가 고통을 주고 시험을 해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 본문 서두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궁핍 그리고 앞으로 환난이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기독교 신앙으로 박해받는 현장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박해와 순교를 각오하라는 말씀이고요. 또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복음의 신실한 증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어요. 이 면류관은요 고대 사회에서 승리와 축제와 영예를 의미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요 신실한 성도를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 64년 로마 대화자로 말미암아 교회가 누명을 쓰고 엄청난 박해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 앞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도요,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 신약교회 앞서간 성도들, 또 디모데 후서를 읽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 본 것처럼 한국 복음전래 초기와 일제강점기와 또 6.25 동란에서 공산당의 순교한 성도들이 모두 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린 축복과 이 평화는요,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수십만 명,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요, 교회가 평안하니까 2000년 전에 기독교의 순교자의 피를 우리 모두가 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1980년대 이후 한국교회는요, 무서운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질병이 무엇입니까?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완전히 한국교회가 물들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두 영적 바이러스가 한국교회를 잠식해버렸습니다. 바로 이처럼 세속화시된 바로 이 시대에 우리는 남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순교적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한국교회는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도 장담할 수 없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아직도 한국교회는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또 성도들이요,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를 막을 수가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새로운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은 신앙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신앙인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갔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자체가 그들의 순교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나에게까지 오고 또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란 신앙의 자유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순교적인 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교회 세속화를 막고 오직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